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25항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의 성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사용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의 진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에 따라 성실하게 우리의 복음의 교리를 더욱 확증하고 우리 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한 증언들을 여전히 사용한다. 네. 벨직 신앙고백서 22항에서 24항에서는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고백서는 이제 율법 의식의 폐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그리고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구약의 제사 의식의 형태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이루신 속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사제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미사는 뭘 의미합니까?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카톨릭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위대한 사역을 업신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본인이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대속을 완성하셨는데 무슨 놈의 제사장이 또 필요하고 제사가 또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도저히 그 성경적인 이런 용어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반면에 제세례파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의식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성취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양극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귀도 드 브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율법의 모든 의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제세례파를 향해서는 구약의 율법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율법 안에 담긴 신앙의 올바른 정신과 삶의 규범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반박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은혜의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웃덩거리고 있는 이런 교회나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신앙의 외형적 형식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의 경직된 신앙이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천박한 이해로 방종에 가까운 자유분방한 믿음으로 양분되어서 모두 그릇된 신앙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리는 이런 양상들을 어렵지 않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유형을 통해서 본단 말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결되었으며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었으므로 그것의 사용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의식은 이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이 되죠. 이 가운데 폐지된 법은 바로 율법의 의식을 다루는 의식법이란 말입니다. 의식법은 주로 제사와 관련하여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두 폐지되었는데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약에 수없이 반복됐던 그 제사의 의미를 완성했는데 제사가 더 이상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의 상징과 예표들이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단 말이죠.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책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고 더 이상의 율법의 의식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은 더 분명하게 완성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식이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고백서는 율법의 사용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전, 제단, 제사장, 할례를 비롯한 모든 절기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개혁된 교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제단이나 제사장의 의미를 가진 사제, 제사의 의미를 가진 어떤 미사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 저 앞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냐고. 제가 제사장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엄격주의 속에 자신을 가두어 그것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신앙도 아니요. 행함이 없는 값싼 쉬운 구원을 말하는 율법 폐기론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리와 본질은 그것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다.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다 사라졌으나 그 구약의 모든 의식 속에 담겨 있었던 진리와 그 본질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유대주의가 쫓은 거짓된 열심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대조적으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찾지 않고 계속 율법을 파면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기들 안에서 의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고 율법주의적인 이런 엄격, 자기 열심 이것을 가지고 뭘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서 의를 찾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올바른 진리든 그릇된 진리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옳은 신앙은 옳은 신앙대로 계속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드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를 따르는 유대주의적인 이 인본주의의 신앙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 무섭죠. 사라지지 않아요. 율법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궁극의 대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된다라고 말씀하므로 아브라함조차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누구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뉴 테스타먼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도 얘기하는 거나. 그러니까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과 의식, 제사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두 폐기되었지만 그것이 상징한 진리와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에 따라 성실하게 우리의 복음의 교리를 더 확증하고 우리 생활을 규제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한 증언들을 여전히 사용한다. 네.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취한 그 증언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다. 율법의 모든 의식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건설적인 용도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백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서 복음의 새 언약의 모든 교리들이 더 확증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의 아사셀의 속죄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대신 지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룬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아사셀의 속죄양의 구약의 이야기가 확증이 된 것이고 이사야 53장에 그 유명한 메시아의 대속에 대한 예언 역시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예언의 말씀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초점이 맞춰졌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그 영광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공통의 주제를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므로 복음의 의미를 더 확고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구약 성경이 예언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예표되고 상징되고 어떻게 전해져 왔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는지를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흐름을 가지고 이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면서 계속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결론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더불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고백서가 언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규제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으로서의 모든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어도 도덕법인 십계명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도덕법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데? 주의 말씀과 계명과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더 이상 낭독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가 십계명 낭독을 예배 시간에 하지 않을까요? 왜?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에 우리의 양심이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찔림을 받는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도 없어져요. 참회 기도도 없어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십계명의 낭독이 삭제되어 버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얘기는 이미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죄인으로서의 성도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경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주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지 절대로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모든 의식과 상징들이 폐기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메마른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주의를 영구히 퇴출하고 대신 우리에게 이 같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법을 지키고 더욱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의 제3의 용도를 설명하기를 이는 교훈적, 규범적 용도로 중생한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삶의 규범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 준수는 절대로 칭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밀하게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율법의 용도가 신자에게 필요한 이유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로 죄성이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표대와 지향해야 될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고 있기에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주관적인 마음은 아주 쉽게 왜곡되어 버리고 주관적으로 치우치기 십상이나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코 신자가 방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자발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선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율법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방종과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기 힘든 탁월한 도덕적인 삶으로, 그리고 이타적인 섬김의 삶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탁월성을 세상에 여러분들처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게 해야 될 그 중요한 사명이 오늘도 율법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율법주의적인 철저하게 위선과 가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율법의 충고와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의 인도를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배열하고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에 있어서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퓨리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의 부패한 기독교 종교인들처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을 일삼는 이런 자들의 구원관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동떨어져 있고 완전히 이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세상의 신문에 등장하는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쫓아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숭고한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또한 자발적인 묶임과 책임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자발적인 묶임, 자발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신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거나 우리의 공로로 삼을 수 있음이 결코 아닐지라도 율법을 지켜 살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애쓰는 이유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구약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잠언이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영혼의 귀한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